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해주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차례로 지나가지만 못 본 채 하고 그대로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 다음 지나가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정성스럽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율법 교사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속에서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교사의 관점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이웃을 선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웃을 도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그저 만족하고 그저 위안을 얻기 위한 어떠한 대상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이웃을 찾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관점을 바꿔서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이웃이 아니라 너를 필요로 하는 한 이웃을 찾으라, 초점을 이웃의 필요에 맞추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죠. 여러분, 지금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웃이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입니다. 우리의 이웃 일본이 지금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게이오 대학 재학 중인 20세 청년 수루타 히로유키는 지진 직후 트위터에 올라온 글들을 모아서 일본을 위한 기도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이 사이트에 이러한 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집에 가는 길에 오래전 문을 닫은 빵가게 아줌마가 무료로 빵을 나눠주고 있었다. 이런 난리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 사람 때문에 나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한국인 친구가 조금 전 보내온 이메일이다. 세계 유일의 핵 비폭국, 전쟁의 진나라, 매년 태풍이 온다. 지진과 해일도 오는 작은 섬나라이지만 다시 일어선 일본 아니냐. 힘내라, 완전 힘내라. 나 지금 이메일을 받고 울고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격려를 필요로 하고 있고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선입견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의 충격파를 던져주고자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만 이웃의 범주에 넣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더더욱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돼지처럼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켰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동족인 유대인들, 특히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피해 도망쳤던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가서 참된 이웃이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화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일본의 핍박을 경험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독도 문제로 서로 간에 깊은 감정의 골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축구를 할 때도 다른 나라에 지는 것은 용서가 되었지만 일본에 지는 것은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일전은 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선입견이 좋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도와주고 싶어도 일본은 도와주기 싫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나라, 그런 나라를 돕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죠. 한때 우리를 아프게 했던 일본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의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서슴없이 다가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8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프랑스의 한 요새를 점령하고 있던 독일군이 미국의 파상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군 지휘관 한 사람이 미군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어떤 전가리냐면 이러한 전가리예요. 우리의 요새 아래를 통과하는 땅굴 안에 많은 독일 부상병들이 누워있다. 그런데 구급품이 동이 나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너희 미군이 우리들에게 약품을 보내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전쟁 중에 적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약품을 어찌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미군이 의에 응해서 각종 약품을 실은 집차를 땅굴 근처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했던지 땅굴 속에서 독일 군의관이 7명의 미군 포로를 데리고 나와서 풀어주었고 경례로 감사 표시를 한 다음에 보내준 약품을 가지고 땅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멎었던 총성이 다시 울리고 요새 부근은 다시 전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무척 이해하기 힘든 실화의 내용입니다. 비록 적군이라고 해서 그 필요를 챙겨서 도와주는 이 박의 정신이 바로 거룩의 구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웃이 과연 누구일까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고 우리의 선입견을 바꾸셔서 사랑의 실천, 거룩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의 일처럼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일본 선교사의 기도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동역자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동경시각으로 지난 11일 오후 일어난 지진은 전대미문의 대재앙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첨단 설비의 방제시설이 완벽하게 갖춰 있다 하여도 더욱이 일본은 지진 대비가 그 어느 국가보다 잘된 나라라고 하지만 사상 최대의 지진과 해일 앞에서는 첨단 시설도 휴지 조각과 같았습니다. 어지간한 지진이라면 눈도 깜빡 안 한다는 일본인들조차도 이런 지진은 70평생에 처음이라고 하는 단식이 나올 만큼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 한 번의 지진으로도 이토록 허물어지는 인간의 문명을 갖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던지 회개하게 됩니다. 이번 대재앙은 일본만이 아닌 전 세계에 이르는 하나님의 준엄한 교훈처럼 보입니다. 이런 현실을 통해 믿는 우리가 먼저 영적 각성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일본만의 문제도 우연한 자연재해도 아닌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일깨우는 일대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국의 교우 여러분, 이 일본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본 땅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모든 회복의 과정이 화해와 회개와 영적 부흥의 과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한국인들을 위해 그들이 놀람과 두려움 가운데 헤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로 세움 맞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동북 지역은 사실 광활하고 외진 지역이 많습니다. 그곳에 많은 교회가 통신이 두절되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대재앙 앞에 일본 교회와 제일한국인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의미를 발견하여 기도와 행동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센다이 지역의 교회와 동북 지역 교회의 회복과 재건은 이웃 한국 교회의 눈물과 헌신과 섬김의 자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2011년 3월 14일 한 일본의 선교사 드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일본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처럼 이번에 위기가 일본의 많은 영혼들이 인간의 무능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화해와 회개와 영적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대지진으로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일본 국민들을 향한 긴급 구호와 피해를 당한 일본 교회와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일에 힘을 모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수색교회 당회도 지난 수요일 임시당회를 열고 총회의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 미국 교회가 수색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해 밀의도 선교사를 보냈던 그 심정으로 여러분은 일본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교단 총회는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도울 것이고 무너진 교회들을 재건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본을 위하여 기도하고 일본을 도웁시다. 이것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의 모습이요 이웃사랑의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지진으로 무너진 일본 땅에 꽃이 피고 피해를 입은 일본 교회와 제일한국인 교회들이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진심으로 확인하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지진이 또 쓰나미가 일어서 많은 우리의 이웃 일본의 백성들이 사망, 실종 당했고 또 30여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사업처를 잃어버렸습니다. 오 하나님, 너희가 거룩하라, 나를 본받아 거룩하라 말씀했는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의 실천이다 말씀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이웃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 재난을 만난 일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진 일본 땅에 꽃이 피고 영적으로 강팍한 저들의 심령이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